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이지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참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힘들어지고 전 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자연재해도 많았습니다. 태풍도 많이 있었고 또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서 영적으로 도약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지요.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 출석 인원이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줄었다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보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런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단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그 복음의 정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이제는 일평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지하 깊은 감옥에서 배고픔과 쓰라린 아픔으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또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때 간수가 이 소리에 듣고 놀라서 깨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스스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쳤을 때에 간수가 그 죄명을 다 뒤집어 쓰고 형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은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라는 존칭을 써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이 깊은 고민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깊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를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때에 이 주라는 명칭은 먼저는 하늘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전용 명칭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대통령도 있지만 그 위에 그 권력보다 더 위에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연도도 AD와 BC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라틴어로 Anno Domini 하면 주후, BC는 Before Christ, BC. 그러니까 인생의 이 시간을 주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연도를 말한다면 다 예수가 이 세상의 통치자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저 입술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그 모든 창조물들의 소유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시작. 너희는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이지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안 맡아서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그곳에 나귀가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자 누군가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가져가려 하시오?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나귀의 원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즉시로 나귀를 바쳤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어놓으라 하면 우리는 아낌없이 다 내어놓을 각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욥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10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의 통치자 되신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길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지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구약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란 이름이 있지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지도자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하지만 그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0%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나의 한없이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참 한탄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형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이분은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목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이 일을 감당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번이라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고 이 일회적 사건이 영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승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간구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권을 잘 이루어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지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물에서 건져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 뿐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귀중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이러한 값을 요구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고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살인죄다라고 말합니다. 살인죄는 사형받아 마땅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다 사형받아 마땅할, 우리가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을 완전히 배제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의, 그 의로움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지요. 본문 말씀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이 내 마음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간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방법이 사실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교회에 나가고 싶어지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헌신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로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셔가서 메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잘 대접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구원받은 후에 주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자란 자녀는 절대로 삐뚤어지거나 탈선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심겨진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가정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직장 공동체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온 인생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인생 추수의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의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내가 믿지 않는 VIP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일일이 주님 앞에 한없는 받고자 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오시죠. 예.